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844년 2300주야의 끝이 1844년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 윌리엄 밀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재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1844년 10월 22일 날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들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큰 실망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는 1844년 2300주야의 끝인 그 해에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러 들어가셨다는 이제 사실을 그때 이 재림 운동의 대실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그들의 편에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로 이제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1844년도 2300주야의 끝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므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봉사 사업인 죄를 도말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꼭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성소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설 수 있도록 정말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의무인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제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그리고 복음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4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십계명을
신약시대, 신약시대죠. 이 10계명을 어떻게 말했냐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최고한 법이라고, 율법을 최고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영어 험정역 성경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2절에 보시면 율법을 크게 하시며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편 40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언명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늘 이 자신의 심중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이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 원칙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19장 172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한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와 성화의 사업입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이제 새로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첫째 계단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율법이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이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이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무방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2절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남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성결로, 그리고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이제 끝이 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때 심령에서는 다윗처럼 시편 119장 9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불길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그리고 생애의 개혁도 없이 그냥 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부인하는 데서 생기는 이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오늘날 이 종교 운동에서 정말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이론은 교리상으로도 거짓이고 그리고 이런 이론은 실생활에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일반에게 이제 환영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성경상의 가르침을 명백히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 용이 이제 분내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대쟁투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그릇된 관념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 14만 4천인들 속에 속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참으로 명백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이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 또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이 될 때 믿음으로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화의 과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결에 이 두려운 위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그리고 완전하심에 비해서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습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해서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니엘은 9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훈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다니엘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욥도 이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말했냐면,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스랍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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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이 청하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크게 외쳤죠. 그리고 바울도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사랑을 받은 요한도 그분의 영광을 보고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으스대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바로 자기들의 죄였다는 이 사실을 깊이 느끼고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과 그리고 죄악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에게 참으로 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종교계에서는 이 성화를 참으로 많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상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가 순간적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축복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일이 됨과 동시에 그분의 뜻과 표현이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조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일치하는 성결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투쟁도 그리고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필경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교리, 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증언은 이처럼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 필요한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남된 억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법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에서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 주는 이 성령의 음성을 침묵해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6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이 생애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이 성결의 표준으로 정해주신 유일한 척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또 그렇게 남에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중이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과 예수님의 고상한 모습, 그리고 이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이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의 눈에 자신이 의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화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즉, 이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모두 엄밀히 검사되었습니다. 만일 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 어떤 흠이나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모든 능력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몸의 이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이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줄 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참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밀히 검토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 즉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성소 시대의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